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9절로 15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5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같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독일의 대형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강암 말기 환자의 혀를 이제 잘라내야만 하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환자에게 물어보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물론 나중에 뭐 글로도 쓸 수 있든지 하겠지만 의사소통하는데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는 그 수술 그 자리가 좀 침묵이 흘렀어요. 옆에 있었던 간호사들도 내가 마지막 내 말로 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심정이 이제 교차가 된 거죠. 또 환자의 심정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잠시 후에 이 환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그가 그의 목소리로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썼어요. 부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적혀 있죠. 이 아비멜렉이 아기스입니다. 가드의 블레셋 가드라는 왕의 이름이 아기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사울 왕의 딸 미갈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살았죠. 그런데 그럴수록 사울 왕의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갔고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추격대를 보내죠. 안 돼요. 그래서 공개 수배를 합니다. 현상금을 걸고 다윗을 신고하거나 잡으면 보상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옆에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로 형성된 그런 나라인데요. 그 5개 중에 하나 가드라는 곳에 그쪽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니까 왕은 몰라봤는데 근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우리
우리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똑똑히 기억하죠. 어린 다윗이었지만 성장을 했어도 그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절대 이 일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망명을 해서 왔으니 받아둔 척 하면서 죽여버립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또 다윗이 들었네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했던 다윗의 행동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10절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멘. 아우, 자기를 알아본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간 재치 있게 미친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을 제일 이러면서 대문도 벅벅 긁으면서 나 다윗 아니에요, 나 미친놈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야, 우리나라에도 미친놈이 많은데 이런 애까지 받아들일 필요 있냐 하고 쫓겨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무서워서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그냥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아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이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욕을 하든 간에 그래야 될 터인데 이런 배경 속에 시편 34편을 썼어요. 시작을 3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고난 속에 있어봐야, 시험 가운데 있어봐야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나 시험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삼불, 불평, 불만, 불신, 이 삼불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가 고난의 순간에 원망,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큰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에이, 그거 다윗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이만큼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이 이 상황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저 혼자 다 받을게요. 아무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먹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큰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실현해 가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팁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여기 12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멘. 잠깐만요. 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래요. 화평의 도구로 우리의 말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오늘 국민일보 겨자씨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구구단 아시죠? 2-7에 14잖아요. 그죠? 2-8에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2-8에 16.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2-8에 16인데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2-8에 17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2-8에 17은 아니잖아요. 2-8에 16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돌을 가지고 여기 돌이 2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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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가 있어. 그럼 세어봐, 몇 개야? 16개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2 곱하기 8은 17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벽에다 하는 소리예요. 자기 뜻을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고을의 원님을 찾아갔어요. 서로 얘기한 거예요. 2-8에 16이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얘는 17이라고 얘기한다. 물어봐요. 2-8에 17이 맞냐? 자기는 맞대요. 그러냐? 그러면 2-8에 17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보냈어요. 근데 2-8에 16이라고 하는 애는 곤장 10대를 때려서 보내라는 거예요. 10대를 맞은 거예요. 맞고 나니까 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님, 2-8에 뭐예요? 물었더니 16이다. 그러면 왜 저를 때리십니까? 했더니 원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쓸데없는 일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고집 센 사람하고 억지 부른 사람하고 다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시간을 허비했더라는 거예요. 2-8에 16이 맞는데 17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하고 왜 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오님이 한 말이 뭐냐면 2-8에 17이라고 한 사람은 언젠가 그 고집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할 거다. 그러니 니는 싸울 필요가 없다. 다툴 필요가 없다. 니 죽고 나 죽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시기나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원망이 가득한데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사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게 아니었어요. 아기스에 대한 원망이, 불평이 가득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의 지난 일을 가지고 곱씹고 후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 사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품어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사람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을 품으세요. 하나님을 품으세요. 다윗이 마음속에 사울을 품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었더라면 분노만 솟구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사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품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품었냐면 9절로 10절에 하나님을 품었어요.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9절 봅시다. 9절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을까 봐 10절에 풀어서 설명합니다. 10절 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겠습니까? 늙은 사자도 아니고 병든 사자도 아니라 젊은 사자잖아요. 얼마나 용맹합니까? 얼마나 날렵합니까? 먹잇감을 보면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 먹이를 차지하는 젊은 사자인데, 힘센 사자인데, 그런 힘센 사자가 혹여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식이 폭망해도, 비트코인이 곤두박질 쳐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가 망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감은 별로 없죠. 그래도 우리는 저 대기업이 대단해 보이는데, 대기업이 망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옆에 누가 사람이 있었더라면 다윗 보고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너 미쳤구나. 미친 척하다가 진짜 미쳤나 보다. 네가 뭐가 있길래? 네가 나라가 있니? 네가 뭐 힘이 있니? 군사가 있니?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품었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어요. 품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이요, 지금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 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실까요?